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을 펴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 혹은 앱을 여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소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참 복되고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바짝 열기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 괜찮은데요. 한 두 분 정도는 전혀 영혼이 실리지 않았어요. 네, 하면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그 사람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눈을 보시면서 한 번만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하기 원하는 시간이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새롭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한번 그 축구 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해설위원으로 활동하시는데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이렇게 가까운 것은 아니고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밴쿠버에 축구팀이 있거든요. 화이트캡스라는 축구팀이 있는데 그 팀에 이제 입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골프로 유명한 최경주 선수와 대화를 한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축구가 더 좋은지 골프가 더 좋은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최경주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프에는 심판이 없어서 참 좋다. 혼자 그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정직하게 경기하면 뭐 이제 편파적인 판정으로 시비가 붙을 일도 없고 혼자서 묵묵히 경기를 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축구는 22명의 사람들이 한 경기장 필드 안에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또 파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의 역할이 중요한데 심판이 매번 정말 공정하지는 않다 그래요. 때로는 억울한 그런 판정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이용표 선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좀 부정한 심판도 있고 불공정한 판정도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지만 그것도 게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경기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에 이제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축구 경기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겪는 고통과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도 인생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집중하지 못하거나 그런 억울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가 달려가야 될 그 삶의 그 전체를 망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는 분명 아픔으로 다가오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들을 더 단단하게 연단시키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만 유일한 심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당하는 이 억울함과 고난도 결국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으로 가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수이자 기름이었어요. 말씀 보면 이것의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임금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과 맞먹는 그런 금액이죠. 우리 준우 형제 혹시 1년 연봉이 8천? 훌륭하네요. 아니요. 네. 역사 기록을 보면 이 향유 나드라는 식물로 만드는 건데 그 나드라는 식물이 흔히 볼 수 있는 그 식물이 아니라 3,000m 이상에서 잘 자라는 그런 고산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기도 하고 나드라는 그 연한 보라색 꽃이 있는 식물인데 그 뿌리를 추출해서 뿌리로 이렇게 증류로 끓여서 그러니까 한 뿌리에 몇 방울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비싼 그런 향수입니다. 이런 고가의 향수를 여인이 예수님께 붓고 있는 것이죠. 간혹 그 성화를 보면 그 그림,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을 보면 그 옥합을 꽃병처럼 크게 이제 그려놓은 그림들이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작은 병이라 그래요. 워낙 비싼 향료다 보니까 향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역사학자들은 그 옥합이 한 요구르트 병 정도 됐을 거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날아가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입구를 밀랍으로 밀봉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향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옥합 입구를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옥합을 연다는 것은 뚜껑을 깬다는 의미와 같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머리에 향유를 붓는다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풍습에서 굉장히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중동 지역이니까 먼지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리고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좋은 냄새도 나고 먼지도 닦고 정돈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두 방울이 아니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또 발에 붓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건인데 제자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차라리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그 비싼 것을 지금 뭐 낭비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바닥에 다 흘리느냐.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가룟 유다는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돈의 일부를
자신이 가져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굉장히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굉장히 들떠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덩달아 제자들의 마음도 많이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 다 잊고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올라가시면 우리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꿈이 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구제한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포퓰리즘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죠. 전에도 제자들은 이러한 그 기억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을 때 그때 황홀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그곳에 있다가 그런 유혹을 받을까 봐 갈릴리 저편으로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을 같이 눈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인이 내게 한 일은 선한 일이고 곧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머리와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받으신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값진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 의미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교훈에만 머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원자, 구세주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세례 교육도 입교 교육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데 세례 받는 분들 또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 또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가 되신다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9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고 자녀가 제되는 복을 받고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믿음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위에는 그러한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 많죠. 방황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걱정과 고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향후를 부은 이 여인처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형리를 외워서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내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복음을 들려줘야 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죠.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전달해야 되죠. 지나가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들이 그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어떤 왕이십니까? 사랑의 왕이시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계세요.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 왕궁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그 가시 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호통치며 명령하는 왕이 아니라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사랑의 왕으로 걸어가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인사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섬김과 봉사를 했는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그런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별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군가가 아무런 조건 없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면 우리는 먼저 의심부터 하죠. 왜 저럴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처음에 저렇게 하고 나중에 나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는 다른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는 부모님 사랑처럼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또 실패하고 돌아온다고 해도 예수님은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네, 선물은 아무런 값이 없이 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더수임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함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그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위였습니다. 8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유대인의 장례를 보면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 돼요. 물론 그 좋은 향기로 손님을 맞이하는 기능도 있지만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인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죠. 향유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죽은 시신에 그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더운 지역이어서 시체가 금방 부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을 발라서 어느 정도 부패도 지연하고 또 시신의 냄새도 감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죽은 사람에게 행하는, 단지 머리에만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그 기름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과 눈물로 닦고 있는 이 행동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어요. 지금 제자들의 시선은 곧 유대인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시선은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통은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좋아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희생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는 것임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 또 우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부활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과 희생을,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힘없이 죽으신, 마치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희생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100%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세 가지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며 그 장례를 준비하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여인처럼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마음을 부활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보다 나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주님께 그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종려주일 세례와 입교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선교적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소리 더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주님을 그 십자가의 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하며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세례와 입교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을 확실히 느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동력이 되어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며 또 믿으며 고백하며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